여러분, 김창옥 교수라는 분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의 강연 중에 모국어라는 내용이 담긴 강연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국어를 영어로는 마더텅이라고 하는데, 마더텅은 엄마의 혀, 엄마의 말이 되겠죠. 엄마에게 듣고 배운 것이 모국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언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부모의 언어를 보면 자녀의 언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녀의 언어를 보면 부모의 언어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혼을 하려거든 꼭 부모를 만나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그 가문과 혼인해도 되겠는지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혹시 자녀가 결혼하지 못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언어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언어가 내 자녀의 언어일 텐데,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가 그 말에 매력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국어는 자기 나라의 말입니다. 이게 아주 단순하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 나라에 국어가 여러 개인 나라도 있고, 한 언어가 여러 나라의 국어이기도 한 언어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분석해 보자면 꼭 그렇진 않지만, 제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국어가 같다는 것은 나라가 같다는 것이죠. 나라가 같으면 말이 같을 수밖에 없고, 말이 다르면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이것을 놓치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6장 45절부터 시작된 이방을 향한 여정의 실질적인 시작 지점입니다. 6장에서는 이방 지역 베세다로 가려고 하셨지만 갈 수 없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확인했고, 지난 시간 7장 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방으로 넘어가지 못했던 이 신학적인 문제들, 곧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걷어내셔서 걸림돌을 제거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 게네사렛에서의 북서쪽 지중해변에 있는 두로라는 곳으로 향하십니다. 두로라는 곳은 이방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 지역 두로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세다로 가지 못하시고 게네사렛에 이르셨을 때에 동네가 난리가 났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다 모여들었던 것을 떠올려 보시면, 마찬가지로 두로의 사람들도 예수신 줄 알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숨길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고요. 말씀에서는 그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서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보나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실 중요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에 대해서 25절, 2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자,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요. 첫째는 이 여인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여인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의 단초가 되는 이것이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이 두 가지 기둥을 이번 주와 다음 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기준에서 저 여인은 헬라인이구나, 이방인이구나 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방인인데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죠. 자, 그러면 나라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나라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국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그 모국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국이 다르면 말이 다를 수밖에 없죠. 자, 수로보니게는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는데 시로페니키아라고 합니다. 시로페니키아. 구체적으로는 시리아의 베니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은 시리아의 베니게 사람. 베니게는 여러분 페니키아 족속 들어보셨습니까? 페니키아, 베니게, 페니키아. 그러니까 페니키아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여인을 소개할 때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우리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중화 중심으로 생각할 때 한족 이외에는 다른 족속들은 다 오랑캐라고 여겼죠. 한족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의 실상도 결국은 오랑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오랑캐들을 업신여겼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랑캐라고 했던 몽골, 그 몽골은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했었고 다른 민족들도 다 나름 대륙을 호령하면서 지냈던 시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편견을 가지고 얕잡아 볼 민족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실상 우리도 이방인이면서 이스라엘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페니키아라는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오늘 영어권 알파벳은 페니키아의 유산입니다. 페니키아인은 지중해를 넘나들던 갤리선을 최초로 사용해서 해상무역으로 번성했던 족속이고요. 지중해 여러 곳에 식민지를 건설했던 족속입니다. 로마와 맞짱을 떴던 카르타고도 페니키아인의 도시였습니다. 유대인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민족이 페니키아 족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속한 나라, 자기가 속한 민족의 명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가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이죠.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랑스러운 그 무엇으로 기세등등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나름 페니키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개에 빗대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유대인들 말고 누구에게서 이런 수모를 당할까요? 유대인들이나 이런 혐오를 대놓고 표현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한 자, 개,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많은 혐오의 표현들이 기독교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혐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혐오가 아니라 포용, 또 용납, 또 배려, 관심,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부정하다, 또 개 같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런 표현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 표현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만큼이나 현장에 있었던 여인만큼이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여느 종교 지도자들처럼 표리부동한 분인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마가가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100% 정확하게 이 뜻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미루어 짐작하기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해요. 요즘 대기업을 취업하려면 압박을 하는 면접들이 있죠. 그런 면접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그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도무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면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압박 면접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 맥락과 통한다고 보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유대 전통에 그렇다던데 라는 거예요. 유대 전통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유대 전통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 딸의 병을 귀신을 제 딸에게서 쫓아내 주세요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전통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대하거나 유대의 전통을 대하시는 방법은 이런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전통이 그렇게 중요하다며, 너희들은 전통을 그렇게 강조한다며, 율법을 어기면 큰일 난다며,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에 의하면 이렇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이 여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자들이 이 상황을 놓고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방인이 와서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 와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벳세다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도 도무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모든 음식물이 깨끗해 라고 하시면서 그거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방 여인이 와서 나도 구원해 주세요, 우리 딸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가지고 유대인들 제자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전통에는 이방인은 개라던데 그 사람들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러던데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라고 여기신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개로 여기셨구나, 물론 시험이라는 목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개로 여기셨구나, 그렇게 개에 빗대셨구나,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신 거예요. 유대 전통에는 이렇게 말하던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쨌거나 수르보니게 여인을 개에 빗댄 27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상징적인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는요,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개로 여기셨어 라는 그 어떤 상징적인 표현만 머릿속에 가득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5천 명을 먹이신 말씀을 통해서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 말고, 오병이요,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만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의 의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을 놓치면 예수님은 왜 개 얘기를 하셨나, 왜 개 얘기를 하셨나, 이것만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늘 뜻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재치인지 임기응변인지 아니면 면접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인지 예수님의 압박 면접에 아주 잘 대처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흡족하셨던 모양이죠. 28절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부스러기를 먹는 개들도 구원받는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방 여인도 자기를 개로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행여 이방인이 개라 할지라도 그래도 유대인도 먹고 이방인도 먹고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이 대답에 흡족하셨던 예수님께서 29절 말씀을 다른 논의의 과정도 없어요.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건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의 생각이 정말로 이방인을 개로 여기셨던 거라고 한다면 논쟁의 과정도 길게 있고 간신히 그들을 구원하셨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쟁의 과정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하였으니 딱 맞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딱 맞는 말. 내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던데 그런데 네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야 라는 거예요. 더 볼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모범정답을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말했다는 거예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이 말을 했으니까 너 구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어떻게 내 마음하고 딱 맞냐?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하고는 그렇게 말이 통하지 않고 제자들하고는 그렇게 마음이 통하지 않고 뜻이 통하지 않았는데 밤새도록 그 배가 벳세다로 가지 못하고 그 바다 한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너는 한순간에 그 바다를 건너갔냐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 꼭 기억할 부분은 27절 말씀이 아니라 29절 말씀이에요. 29절. 왜냐하면 이 여인이 혹자의 말처럼 말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말 한 번 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딸이 말 한 번 잘해서 그의 딸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것들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말 한 번 잘했을 뿐인데 그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구원받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 말이라는 게 없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평행 본문에서 마태복음과 다른 마가복음의 이 말씀, 여기에 마가복음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것을 우리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말이라고 함으로써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태는 말이라 하지 않고 믿음이라 함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뜻하지 않게 예수님과 언쟁을 벌인 것이 됐어요.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함으로 언쟁을 벌인 것처럼 됐지만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셨는데 말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결론 내셨어요. 개에게 주지 않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말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언쟁을 벌여서 예수님을 이긴 경우, 설득한 경우는 이 여인이 유일하다고 해요. 이것이 언쟁이고 또 설득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여인이 한 이 말이 어떤 것이기에 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이 여인의 말은 예수님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말. 내 말이 야, 너 어떻게 나하고 그렇게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니까 나라가 달랐고 이방인이었고 모국이 달랐기 때문에 모국어가
다르고 말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몇 마디 주고받아 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모국어가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모국이 같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같은 나라 사람,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세다로 가라 하신 말씀,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고 하신 말씀, 자녀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개들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은 이방인에게 나아가라는 말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말씀과 다 같은 말씀이에요. 말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때 이 여인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그가 따르는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처럼 하늘 가치를 말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비록 수로보니게 족속이었고 그의 조국은 시리아 페니키아였지만 그의 모국어는 하늘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말은 어느 나라 말입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늘의 언어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슴이 하늘 가치로 뜨겁지 않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배운 말, 세상의 가치를 담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백성입니다. 비록 멸망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하며 하늘 가치의 말을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저 하늘의 언어가 여러분의 모국어라면 여러분의 모국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의 모국입니다. 그의 진짜 모국은 시리아 페니키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할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지향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 말이 잘 통하는지 세상과 말이 잘 통하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과는 부대끼고 세상과는 친밀했던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20년 가득 하늘의 뜻을 담게 하셔서 이제는 이 입으로 하늘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게 하옵소서. 저의 모국어가 하늘의 언어이기를 원하고 하늘이 저의 본향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